수요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시나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처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집에서 드리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또 그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코로나19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교회들이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영암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교회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여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다가 오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이려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려고 하고 모이지 않으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핵심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되어지고 나중에 추방령이 취소되고 나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의 핵심이 되는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라온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서로의
의견을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음식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고기와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다름,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부정하다고 믿었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 쉽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고기들, 또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 2절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더럽히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었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이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들의 동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른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던 것이죠. 둘 다 맞는 것도 있고 둘 다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했지만 둘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맞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을 보았지만
왜 그들이 먹거나 먹지 않는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결과로 동기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로만을 판단한다면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좋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일 수 있고 결과가 나쁜 것이더라도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판단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동기를 봐야 한다고, 그래서 동기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사실 눈에 보이기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기를 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방에게 질문해야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동기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대방의 동기를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동기를 잘 보지 못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동기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질문할 때만 그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잘 하십니까?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질문하면 때로는 대답하기 어렵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성이를 키우면서 예성이가 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왜는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하는 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나를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대방은 나의 동기를 모를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상대방은 나의 동기를 궁금해하고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잘 하십니까? 만약 질문을 잘 하지 않거나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나는 왜 모이려고 하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동기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입니다.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죽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고 병이 들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건강한 것도 좋은 것이고 병든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부유한 것도 좋고 가난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느냐 죽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위해 먹지 않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모이는 것도 좋고 안 모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면 모이라는 거야? 모이지 말라는 거야? 바울은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한 가지 해야 될 행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까요? 우리에게 비판할 만한 또는 업신여길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정당은 다르지만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표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히 결과를 인정하는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똑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였지만 유대인들에게 고기를 먹는 행위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형제를 위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형제를 보호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덕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행동은 허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약한 시기를 거쳐하고 그 연약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모이거나 모이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인다면 또 주님을 위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려고 하는지, 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보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무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듯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에 이바지 않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